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그 삶을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새해는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강한 새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분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는데 마음 안에 돌덩이, 이따만한 돌덩이가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새해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한 해를 시작하긴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또 나에게 닥칠 일들,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분들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반대로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염려와 근심,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여러분 안의 마음에 부담과 짐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십니까? 올 저희의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여지는 이 시작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이제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 이미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새해 인사는 어떻게 해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풍성히 누리세요. 다시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풍성히 누리세요. 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게 인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 묵상이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작년 1월은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할 때도 새해 시작에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되어진 복을, 그 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어떤 상황은 무엇입니까? 모세 여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또는 유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그것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말이 담겨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제 너희들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이제 너희가 할 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삶을,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거 너희에게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각오와 결단을 지켜가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서울 게 없어. 약속할 수 있어?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재갱신한다고 하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 속에서 맞게 될 장애물들, 아니 그 장벽들, 아니 그 두려움의 요인이 될, 원인이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맞서서 싸우겠냐라는 거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노력과 수고를 동원해서 그 장애물들을, 그 장벽들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맞닥뜨려진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장애물을, 이 장벽을 넘어가게 하신지를 바라보며 정말 수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삶이 좋죠.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걸 뭘 또 입 아프게 말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저를 쳐다봐 주셨으면 제가 진짜 신이 나서 우와 역시 이랬을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선물과 같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다시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삶을 살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나아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세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 년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쪽에서 그들은 사실 1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오게 됩니다. 신명기는 그 40년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이들을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처음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0세 이하의 어린, 아직 어른들의 보호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을 따라갔던 그 어린 사람들 외에 대부분이, 아니 모두 죽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신명기는 항상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시간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이렇게 보면,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 본문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위에 써놨습니다. 웬만하면 다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다 그러면 바꾸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게 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정탐을 행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 하고 그들이 가죠. 그리고 와서 이제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와, 우리는 걔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 걔들은 너무나 거대해.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벽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울 수 없어.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무슨 말소리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소리예요.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저 사람들한테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냅두지. 그랬으면 저들과 전쟁하다가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웅성웅성 얼굴이 그냥 잔뜩 부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약한 세대가 누구예요? 20세 이상의,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뭔가 사리분별이 되어서서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불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약한 세대들, 너희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에서 딱 두 명,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아니 36절이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들어갑니다. 왜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갈렙이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함께 정탐을 하고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 앞에 전파했는데,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그들이 거대한 것은 맞다. 그들이 정말 강해 보이더라. 야, 그 성 진짜 튼튼해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땅이 좋긴 하더라.
과실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내 삶에서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요, 거기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여 내 삶을 사는 것.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듣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와 어디에서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거야,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내가 물리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상황은 비록 그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분명히 그들이 거대한 건 맞지만, 그 성은 너무 거대한 건 맞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할 겁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으로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한 명, 여호수아 역시 38절 말씀, 여호수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역할을 맡깁니다.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사사기의 역사와 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릴 때의 그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를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들은 자들이 내가 비록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내가 더 이것을 내가 하고 싶고, 이거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이에요. 우리의 결과예요. 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뭘 하고 뭘 해서 지금 어느 회사가 잘 나가고 어느 직종이 잘 나가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국, 그 끝,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렸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것이고요, 가만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으면 그들은 그냥 거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만히 따라가는 것을 못했어요. 왜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위태위태하거든요. 눈앞에 장벽이 있고요, 그 장벽을 지키는 장병들이 너무나도 거대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도 날카로워 보여서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거는 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못했다, 또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거든요. 근데 이 친족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네들 그냥 걔네들 땅 차지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기만 해. 걔네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 걔네 땅은 너네 땅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 전력 손실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고요, 그 땅을 살고 있던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아무 출혈 없이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좀 지나갈게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싸우자. 내가 니네들을 왜 지나가게 해줘야 되냐? 싸우자 하고 그대로 전멸하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헤스본이라는 나라도 바산이라는 나라도 멸절해버리고 말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이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솔직히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지사님, 제가 지사님 집에 한 이틀만 조용히 살다가 올게요. 집 좀 이렇게 좀 빌려주세요. 여기서 몇 명이나 목사님 그러세요? 할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부탁을 받거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하면서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음 갖기 참 어렵지. 그런데 지난 40년의 시간을 봐봐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하는 것 너네 어릴 때지만 그래도 다 봤잖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40년을 막 보내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 다 봤잖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한 발짝 나아갔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결국 뺑뺑뺑뺑 돌다가 다 죽게 된 거 봤잖아. 이제 너희를 어떡할래? 이제 너희 눈앞에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어떡할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안에 짐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학생들에게는 또 1년을 또 공부해야 돼. 또 어려워지겠지? 우리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아마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아직도 룰루라 하면서 아마 중학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강현이나 규민이나 하준이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또 올라가서 공부를 어떡하지? 다닐 학원을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늦게 끝나는데 그럼 이제 밤에 가고 어떡하지? 올 한 해 취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내가 12월 달 시험인데 1년 동안 그거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올해 한 해는 어쩌면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안의 짐, 그 부담, 그 두려움들은 무엇인가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올 한 해 우리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성도들과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잘 자라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까? 나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 연말 연시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이 맞는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눈에, 내 귀에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 그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고 정말 겉모습만 두렵게 하고 있지, 실제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데 내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지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애들이 진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하면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공부하고, 근데 요즘에 또 대부분 수능으로 학교를 안 들어가고 내신으로 하니까 시험 한 번 잘못 보면은 평균이 확 미끄러지니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간고사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번 잘못 봤더니 싹 미끄러져서 이제 2등급도 간당간당. 여러분, 그 10대의 나이에 너무나도 큰 중압감이지 않습니까? 지지 않아도 질 짐을 사실 이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지워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알지만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사실 정말 보상을 받을 확률은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1%의 확률에 우리 아이들을 다 밀어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여리고성이라고요. 보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학원 안 다니고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나는 내 삶을 뭔가 잘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더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끔찍한 감옥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편하게,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열심히 일하고 또 직종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내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일도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더 5년 뒤를 준비하면서 정말 요즘 여러분 참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실제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삶이 사라지는 거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저 성은 우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는 택도 없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가 할 수 없겠다 해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라질 삶의 모습, 그 결과를 이미 그들은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면 결국 됩니다. 뭐처럼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적과 싸우려 해서 결국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잘 벌여서 열심히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해서 내가 내 삶을 잘 꾸려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그 뒤에 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은 다른 방식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그들은 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하나의 산을 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갔더니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넘었더니 그 다음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산을, 그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내 무기, 내 지식, 내 경험,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살펴서 다시 그것을 내 삶의 힘으로, 내가 앞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준비했던 말씀과 딱 연결되어서 왔어요. 뭐였냐면 그 교수님은 원래 이렇게 의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의사는 때려치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교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갑자기 딸이 엄마, 아빠
나 의사 말고 나 경제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쳤냐고 하겠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시간이 얼마고 들인 수고와 노력이 얼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다른 공부를 한다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대요. 그런데 좀 자기는 좀 방골 기질이 있어서 남이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도 수업 듣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가버렸대요. 하루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 싫다 생각이 들어서 아예 자기 학교에서 교실 책상을 싹 빼버리고 15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죠. 그런데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중등부 예배가 있으면 중등부 예배는 자기가 가기 싫더래요. 뭐 하자 하고 뭐 하기 싫더래. 그래서 조용히 대예배를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른들 드린 예배를.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들어가서 3년 내내 잤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짝을 만났는데 그 짝이 참 신실한 짝을 만난 거예요. 자기 반 친구를. 그래서 그 반 친구와 같이 교회 가자, 같이 하자 하면서 같이 그 친구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기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약자들을 살피시고 살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의사를 되고자 하는 것도 뭔가 이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고 하기 위해서 의사를 됐는데 의사로서 이제 봉사활동을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을 다 키워가지고 암 말기가 돼서야 이제 손 쓸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병원에 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 1명을 2명을 고쳐서 몇 명이나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1명 이렇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의사를 때려치고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해서 경제학과 교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이분의 어떤 이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진짜 대단하다, 천재라는 역시 다르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썼던 것도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알게 주시고 다른 계획과 다른 결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결과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선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걸 위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 말고, 이 학원 다녔다 저 학원 다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이 더 나올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서 학원 찾아다니는 거 말고 상위 1등급이 되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내가 직업을 바꾸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내게 돕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사실 수많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날마다 아마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적교회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기까지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이가 5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보게 하시는 것, 내가 듣게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했지만, 그래, 이거는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이 내게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루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신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결과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자리하면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상을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길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어쩌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을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결과를 정해 놓으셨고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묵의 기도의 시간은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였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것들을 내가 이제 제대로 보고, 내가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이 염려되어져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딱 적어놓고 이제 그 문제,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먼저 하고 기도가 되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